자, 자 140페이지로 가볼까요? 두 번째 단락까지도 다 그런 이야기고, 가운데 보시면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몸이 이러하며 이렇게 관하나니, 이렇게 관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관, 이걸 말합니까? 중도, 공관, 반야공, 공으로 관찰하는 관, 중관,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기에 도달하고, 그죠? 저것도 버리지 않고 이걸 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차유고로 피유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배웠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게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바로 연기법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도고, 그래서 저를 보시면은 중도행 그러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드린 유의법, 무의법, 세속의세계, 진리의세계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중도는 둘 다 안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진리의세계 있으면서도 절대 유의를 안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자비를 행하고 보살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중도행입니다. 그래서 중도의 공식 보면 뭐냐 하면 선악 중도.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법이 바뀌면은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우리가 악행한 게 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람 죽인 것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적을 죽이는 것? 그 어떻게 참 선악을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전쟁에서는 많이 죽으면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세관, 국세청이라 할지 세관에서 말 와가지고 뒤져가지고 뺏어간 것은 도둑이 아니고, 응? 그죠? 그것도 강탈이잖아, 바꿔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그건 정당하게 하겠다 하잖아, 집행했다 그러잖아. 보니면 이게 선악이라는 기준이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시대가 만든, 그 문화가 만든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생각할 때 반야공 사상이 상당히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그 뭡니까? 불교적인 생각으로 보면 소통할 수 있고 융통성이 있는 법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불교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잘못 알고 있는, 불교를 모르는 거죠. 그죠? 불교는 생활이다. 생활. 그게 나왔죠. 그죠? 생활이죠. 일상사가 다 불교죠. 그죠?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불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몸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긴 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예?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소크라테스가 항상 만나면 말이죠, 나는 모른다 그러거든. 아니, 선생님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뭡니까? 뭘 모릅니까? 그러게, 나 모른다. 나중에 또 제자들에게 나는 안다 또 그런다. 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게 명답이라는 거야, 대화에서. 그러니까 동서고 막론하고 성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공자님도 말이죠, 제자들이, 안현이라 제자들 물어봅니다. 공자님은 천하의 제일 아주 대지식인이고 성인이신데, 그럼 당신은 날 때부터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생이지자가 아니다. 날 때부터 성인이 아니다. 학이지자다. 배워서 안 사람이다. 아, 당신께서 하신 말씀, 수많은 가르침, 그럼 이거 뭡니까? 그래. 수리부작이다.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옛날 성인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거다. 이 겸손하시다고. 자, 140쪽 가운데 보십니다. 이때 사리부리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국토에서 돌아가셔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유마가 말하기를, 사리불에게 스님이 얻은 법은 멸하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없어지고 생겨나고 함이 없습니다. 또 좀 배운 거 있어가지고 불생불멸하면서 또 했네, 그죠? 그러니까 유마가사가 만일 모든 법이 없어지고 생겨나는 게 있다면은, 이게 불생불멸이 아니고 생멸이 있다면 그 말이죠. 어째 나더러 어디에서 내가 멸해가지고 죽어서 여기 왔냐고 묻습니까?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요수라는 사람이 요술로 헛개비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면 죽고 태어남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요술로 만들었으니까, 일시로 만들었으니까 없다 하겠죠. 그죠? 이 말하니까 윤마거사가, 스님은 부처님께서 하는 모든 법이 헛개미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듣지 못했습니까? 금강에 나오잖아요. 그죠? 일체유의법, 여몽함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또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죠? 마지막에는 뭡니까? 야기 색견나 이 음송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예? 형상으로 나를 볼라가지 말아라. 어? 그죠? 그리고 하는 거 못 들었냐?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만일 온갖 법이 헛개비 같다면은 어찌하여 어디서 죽어서 나서 태어났다고 묻습니까? 사리부리여, 죽는다는 것은 허망한 법이 멸하는 모양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허망한 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죽더라도 착한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죽으면은 정신도 사라지느냐, 정신 남아있냐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신멸, 신불멸에 대해서 유진 남북주의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정신도 죽습니다. 그죠? 육체가 죽어서 같이 죽는 거야. 영혼도 죽는 거야. 그죠? 근데 뭐가 남아있느냐? 그 공덕의 씨앗이 남아요. 공덕의 씨앗. 이게 참 거룩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음 생에 몸을 받아 공덕을 가지고 난 사람은 공덕 때문에 다시 멋지게 태어나는 겁니다. 공덕이, 그죠?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쁜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업장으로 소멸돼 버리니까 업장이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유마가서 전생 말씀했죠. 저기 묘유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무동부처님, 그분이 바로 그 세계에 계시는데, 유마일은 그 세계에서 죽어서 여기 왔느니라 전생을 말해주잖아요.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많이 봐주고 수기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다 손들어가지고 나도 봐줘서 그런단 말이에요. 합동으로 봐줍니다. 자, 보면서 전생을 알고 싶으냐? 바로 현재의 모습이 전생의 반영이다. 간단해, 그죠? 내생 알고 싶으냐? 현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바로 내생의 거울이다.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통해. 동서고금막론하고 우리가 미래를 예언해 줄 수가 있어. 네가 현재 도박하고 노름하고 좋아한다면 미래가 있겠느냐 말이죠.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있고 공덕을 쌓고 있다면 미래에 보장된 거 아니겠느냐. 맞죠? 법화경에 한마디로 딱 나와 있어요. 금생사는, 금생은 전생의 반영이요, 금생사는 바로 미래다.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141쪽 아래 보시면은, 그죠? 사리불이 대단히 희유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이 능히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이성능가 사악하게 많은 것에 왔습니까? 윤마거사가 그 좋은 세계, 묘의 세계를 버리고 이렇게 험한 세계, 사바세계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윤마거사 사리불 말했죠. 사리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빛이 비칠 때는 어두울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어두움 사라집니다라고 대답하네. 넘겨보세요. 해는 왜 남선부지에 옵니까? 우리 이 지구를 왜 비칩니까? 그러니까 어두움을 물리쳐주고 밝히려고 오지요. 보살도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이 보살이 이 중생세계, 중생세계일수록이 뭐가 필요합니까? 보살, 부처님 필요하겠죠. 어린 아이일수록이 어머니가 필요하겠죠. 어두운 곳일수록이 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바로 그 이야기단 말이지.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 것이지, 중생이 오는 것이지 그냥 온 게 아니다. 놀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보살들과 같아서 청정하지 못한 국토에 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요, 어두움과 더불어 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중생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죠? 이때 대중들이 묘유세계와 무동불열에, 그리고 그곳 보살과 성문들을 보고 싶어 했죠. 그게 부처님께서 대중의 생각을 아시고 유마리에 말했죠. 유마거사여, 대중들이 당신이 온 본래 고향 묘유세계 무동 부처님 세계를 보고 싶어 하니까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말이죠, 생각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유세계를 가까이 가져오겠다. 신통으로 딱 해가지고는 묘유세계를 말이죠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그 높은 산, 천리산도 가지고 시냇물 흐르는 계곡, 강, 바다, 우물, 용궁, 뭐 해와 달, 그죠? 계단, 건물 다 가져와 버리네. 그래서 143.5에 보시면은 그죠? 모든 세계 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매에 들어 신통력으로 묘의 세계의 손으로 떼어다가 이 세계에 놓았다. 바로 어디입니까? 부처님 계시는 암나팔리 뭡니까? 그 동산에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 속에 쏙 들어가. 다 보여.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죠? 하나도 버린 게 다 나타납니다. 다 보잖아, 그죠? 그때 그 세계에 있는 신통을 얻은 보살과 성문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쳐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누구 부처님입니까? 무동 부처님이죠. 누가 우리들을 들고 갑니다. 바라건대 구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무동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유마거사가 신통으로 너희들을 사바세계 중생에 보여주려고 지금 데려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손을 올려가지고 신통으로 다 들고 와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묘의세계가 그래서 이 나라에 나타났는데, 그죠? 유마거사에 있는 그 뭡니까? 암나팔리 동산에 나타났는데 들려왔지만은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다 보였단 말이죠.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묘의세계와 무동불가 부처님의 국토의 장엄한 모습과 깨끗한 행을 행하는 보살들과 청경제들을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단 말이죠. 144쪽으로 갑니다. 보살에만 이렇게 청정한 무토를 얻으려거든 무동불께서 행하시던 도를 배울지니라. 그 부처님 행한 도를 배워라. 이 묘의세계를 나타낼 때 사바세계에서 14나이터 사람들, 수많은 우리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죠? 뭡니까?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미악 삼보리심, 즉 발심을 했다. 그리고 묘의세계 가서 나기를 발언하였다. 그때 석가모니님께서 너희들이 마땅히 저국토에 가서 나게 되리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요 다음에 반드시 저 무동 부처님 계시는 묘의세계에 태어나게 되리라. 거기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리라고 이렇게 뭡니까? 인가해 주지. 이걸 다른 말로는 수기 그래. 뭐라 한다고? 수기. 법화경의 수기품, 500제자 수기품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인가해 주는 거거든. 예? 소위 말하는 애언이에요. 애언. 뭐가 되겠다고, 부처님이 되겠다고, 보살이 되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준 걸 뭐라고 한다? 수기라고 그럽니다. 수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직접 수기를 주니까 요거 이제 응용해 가지고 말이죠. 그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 하면 불자들이 절에 오면 말이죠. 머리를 만져주며 수기는 마정 수기를 많이 해줘. 자, 그런 의미에서 수기라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법문든 이 순간 이 자리에 요 말을 듣고서 수기 받은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 너희들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게 되리라. 이게 부처님 우리에게 수기 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발심을 하면, 그리고 반야바라미를 행하면. 아셨죠? 누구든지 저 국토가 아니라 성불할 수 있다. 이거거든. 묘의세계가 이 사바세계 중생을 이롭게 한 일을 하여 마치고 본 고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나서 다 돌아갔죠. 이걸 다 보았죠. 이게 사리불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너희들이 저 묘의세계와 무동불을 다 칭견했느냐? 그러니까 다 칭견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보기도 하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중생들로 하여금 깨끗한 정토를 얻기를 무동과 같이 하고 큰 신통을 얻기를 유마일같이 하여 주소서. 이렇게 발언하죠. 발언문이야, 그죠? 저희들도 중생들을 다 맑히고 깨끗하게 정토가 되게 하고, 또 무동불처럼 신통 얻기에 뭡니까? 무동불처럼 부처님이 되고, 또 유마거사처럼 신통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잘 얻었으며 이런 분을 보고 친근하고 공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중생들이 지금이나 부처님 열반하신 데 이 유마경을 들으면 좋은 이익을 얻을 텐데 하물며 지금 듣고 믿어 알고 받아지며 읽고 애우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법대로 닦아 행함이겠습니까? 이 말은 중요하죠. 자주 나오니까 이 유마경 말씀을 믿고 알고 받아지니고 애우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법대로 닦아서 행하는 거. 이걸 이제 금강경 같은 데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해볼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는 받아지니고 믿고 받아지니고, 그죠? 독송은 읽고 애우고, 해설은 위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설해주고,
법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경 뺏겨 쓰기도 하고 옮겨 쓰기도 하고, 이게 다 불사 아닌 게 없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법사품 그래. 법사가 뭐냐? 수지가 법사고, 독송이 법사고, 해설이 법사고, 위타인설이 법사다 이거예요. 이게 법화경 신자들 가운데 일본 가면 말이죠, 남미호랭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진각정처럼 양복 입고 머리 기른 뭡니까? 거사들입니다. 일반 불자들입니다. 특별하게 종단 필요 없다 그거야. 법화경 자체가 부처님이고 법화경 자체가 진리 말씀인데 이걸 믿고 따른 사람이 불자지, 특정하게 왜 출가 비출가를 나누느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사람 교단도 있는데, 남묘호랭개교는 말이죠, 남묘호랭개교 그러는데 법화경 이름입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이른 말로 남묘호랭개교, 법화경 이름을 부르는 종단이거든. 그게 대성공해가지고 일본에 공명당이라는 당도 있고, 창가학회, 우리나라도 창가에 많이 들어와 있죠. 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가한 스님 교단이 없어. 그냥 양복 입고 목사님들처럼 말이죠, 그죠? 그냥 이렇게 회관 만들어 가지고, 회관이라고 자기들 회관이라고 그래.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막 그럽니다. 일본은 공명당 국회의원이 참의원 중에 합쳐서 50명 넘습니다. 대단해요. 자, 145쪽 봅니다. 어떤 이가 손수 이 유마경을 얻으면 곧 법보장을 얻습니다. 이 유마경만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의 법보장, 즉 대장경을 얻는 것이다. 만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고 말씀한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의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공양하는 이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이게 유마경을 강의하고 읽고 외운 사람이 공양하는 것, 즉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유마경이 있는 곳, 금강경도 금강경이 있지 않습니까? 경에 나오잖아요. 이 경이 있는 곳이 탑이 있는 곳이고 부처님 계신 곳이다. 가끔 불자들이 그럽니다. 스님, 어디를 보고 절하고, 어디 보고 집에서 기도할 때 어디 보고 절하고, 어디 보고 공양 올리고, 어디 보고 참선합니까? 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법화경에도 나오고 유마경도 나오고 금강경도 나오고, 경 있는 자체가 부처님 계신 곳이고 탑이 있는 곳이고, 그걸 향해서 공양 올리면 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고 편한 방향을 보고 경전 모셔놓고,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 계신 곳이요 탑이 있는 곳이다. 그쪽을 보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경전을 절대로 바꾸고 다니고 넣고 다니지 말고 깨끗한 곳에 두고 늘 경전을 펴서 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죠? 응? 그래 말해주면 이제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 이 유마경을 쓰거나 받아 지니느니 그 집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유마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느니 일체지에 나감이 되는 것이다. 이 유마경을 믿고 해석하여 다른 이에게 네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노래의 개성 가운데 한 개성만이라도 알려주면은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얻을 것이다라고 수기, 즉 확약을, 부처님이 확약을 주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으니까 반드시 어느 때인가 부처님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6쪽 따라합니다. 법공양품. 법공양은 공양 가운데, 보시 가운데 제보시, 무예보시, 법보시, 바로 법보시를 법공인데, 법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불사가 다 공양 아닌 게 없습니다. 기와장 하나 불사하는. 그래서 절에 가면 이제 기와 불사한다고 돈 내라 하는 걸 많이 보면서 우리 불자들이 불만을 많이 이야기해. 어떤 경우에 가는 곳마다 불사합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죠. 절편이 아니고 이렇게 불사를 하지 않으면 절 관리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절에 오면 이런 모습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십시일반으로 조금 내지만은 이게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절 관리해 주니까 참배하러 오시는 거, 자고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말이야. 응? 마음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부분이 감사하다면은, 그래도 이런 산꼭대기에 이런 마을 속에 절이 감사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면은 한 장이라도 올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그렇다고, 법당 가면 법당 보살님들이 불사하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물론 그 보살님들이 하도 많은 사람 오니까 좀 싸납게 하기도 하고 불친절할 수도 있어. 응? 그런 경우에서 불만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누가 공덕을 짓게 만들어 줍니까? 바꿔 생각해 보라고. 안 그래요? 이게 법당 그냥 갖다 지나쳐 버리지 시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나도 이제 큰 죄를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로 그 보시도 안 받고 숙식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봉사한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법당에 그런 분 계시면 참배할 게 있고 갈 게 있으면은 그분들이 제일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 이분들이 바로 호법신장이고 이분들이 바로 보살이다. 추운 겨울에도 법당에 난방 기도 안 돼 있잖아요. 문 다 열고 그 안팎에서 활동하시면 청소 다 하지, 관리 다 하지. 예? 향 막 꽂으면 빨리 향가 정리해 주지. 향 막 꽂아놓으면 불날 수도 있고 매연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 그걸 관리해보면 누구야? 그런 법당 보살님들이야. 알고 보면은. 예? 공약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반찬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래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그분들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그래 감사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 필요한 것만 생각한단 말이지. 아셨죠? 정말로 그런 애틋한 마음 가져보라고. 아, 이분이 계시면서 법당 관리해 주니까 법당이 이만큼 유지될 수 있구나. 공양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봉사해 주고 일해 주시니까 그래도 따뜻한 물 한 모금 국 한 그릇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 가져보라고.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쉽지가 않아. 아셨죠? 이게 조금 만족을 못 하더라도 먼저 감사합니다 인사해봐. 달라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게 바로 법공양이 경전만, 여기서는 이제 유마경 경전 말씀 있으면 하겠지만은 경전만이 아니고 이 속에 가르침이 법공양이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오목동종이 다 불사 아닌 게 없다. 그죠? 이런 말씀 들은 경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야기죠. 그때 제석천왕인 석재환인이 대중 가운데 부처님께 줬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 있죠. 석재환인. 우리가 보신각 종추 몇 개 칩니까? 몇 번 칩니까? 왜 친지 아세요? 이거 이제 불교 교리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관련되어 있어요. 삼류사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 했냐면은 제석천왕이 아들이 누굽니까?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다. 환웅을 갖다가 인간세계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 누굽니까? 당군이야. 그죠? 우리 역사는 천상에 내려온 우리 조상이야. 우리 고향이 어디야? 천상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 고향 가려고 그래. 천상 가려고 그래. 그래서 천상을 제석천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도리천 그래. 도리천은 화엄경도 도리천 법문 하시잖아요. 응? 도리천이 사방이 8개 나라가 있어. 동쪽이 8개, 서쪽, 남쪽, 북쪽. 산수해봐. 4팔에 몇 개입니까? 4팔에 32개. 꼭대기가 수미산 정상이야. 수미산 정상. 합하니까 33개 나라잖아. 그러니까 종을 몇 번 쳐야 돼? 그래, 우리 고향 세계처럼 우리 살게 만들어 달라고, 천상처럼 살게 만들어 달라고. 도리천이잖아. 그거의 왕이 누굽니까? 제석천왕이야. 아시겠죠? 우리 대한민국 단군 후예들은 고향이 천상이 도리천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길수 걸라고 하는 것이 천상, 천국 아니겠어요? 아셨죠? 바로 이 제석천왕이, 그죠? 부처님께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과 문수에게서 백천중류의 경전을 들었사오니 이처럼 불가사의하고 자제로운 신통력으로 법의 참된 모습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 경전이 뭐냐? 유마경입니다. 바람일 법문, 공의 법문, 중도의 법문, 이걸 알게 해준 경이 뭡니까? 유마경입니다. 그러니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어떤 중생이 유마경을 듣고 믿어서 알고 받아지며 읽고 애우는 이가 반드시 이 법을 얻어서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한 대로 닦아서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의 나쁜 길을 막고 여러 착한 길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이 보살핌 받아서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들을 항복받을 수 있고 원수나 마군을 꺾어버리고 불의를 닦아 행할 것이며 도량에 편안히 몰면서 부처님께서 행하시던 발자취를 밟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시에 만일 이 유마경을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고 말씀한 대로 닦아 행하는 이가 있으면은 제가 누굽니까? 제석천왕이. 권속들 누굽니까? 사천왕 같은 그런 신장들을 데리고, 그죠? 더불어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유마경만 잘 받들어 행하면은 경력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유마경 의미를 읽고 외우고 하면서 의미를 이해해서 바라미를 실천한 사람 말이야. 유마경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집에 갖다 놓으면 되게? 그런 게 아니겠죠. 유마경의 사상, 정신, 의미를 알고 실천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바로 사천왕이, 제석천왕이 다 보호한다고 했잖아. 받들어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촌락이나 도시나 산림의 넓은 들 어디든지 유마경이 있는 곳에 제가 역시 권속들과 더불어 법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일을 믿음을 내게 하고 믿는 일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참 착하다. 선제라 참 착하다. 응? 그죠? 금강경에서 선제 나오잖아. 착하다. 인도말 사투 참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제석천왕이여 내 말과 같으니 내가 너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이 유마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말을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아니더라 삼약 삼보리를 널리 사랑하는 경전이다. 그러므로 만일 선남자 선여인 이 유마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워서 공양하는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바로 유마 정신을 실천한 사람은 바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제석천왕의 가령 삼천대천세계에 부처님이 가득하여 마치 사탕수수 대갈대, 이게 말씀드린 도마주기 무한국수 그런 말이에요. 그죠? 불가설찜, 불찰 미진수 그런 말이죠. 쭉 나와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곳으로 1급이나 또는 조금 못된 공양했다면 제석천왕이 그 사람 복덕이 많겠냐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그러죠. 수미상 같은 많은 어떤 보물로 공양하는 게 공격이 큽니까? 아니면 금강경 한 구절 읽어주기 큽니까? 그 말을 한 것처럼 사구기만이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한 공덕이 크다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유마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많은 물품으로 보시한 것보다 유마경 정신, 사상,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유마경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48쪽으로 옵니다. 제석천이여 선남자 선녀이 불가서 해탈 법문을 듣고 믿어 알고 받아지며 외우고 닦아 행하면 그의 복이 앞에 말한 사람의 복보다 훨씬 많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부처님들의 깨달음을 모두 이 유마경에서 나오게 돼. 안해옥다라 삼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마경에서 나왔다. 보리의 모양은 헤아릴 수 없나니 보리 지혜의 모양은 헤아릴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그 복도 또한 측량할 수 없이 많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석천이여 아득한 옛날 생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량 아성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다. 부처님이 야광 부처님, 응공, 정변지, 명영교, 선서세간의 부상사, 조정호, 천의사, 불사주인데 여기 이제 제 이야기 듣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야광 부처님한테 말이죠. 이 부처님 때 전륜성 왕이 있어. 왕인데 보기왕이야. 보기왕이 있었고 그 보기왕이 소위 말하면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뭡니까? 수천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의 왕자들이 말이죠. 다 불심이 있어가지고 다 부처님 공경하고 또 유마경을 받들어 모신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149쪽 보시면은 법공양을 다 했어. 유마경 공양했으니까 가운데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공양입니까? 야광 부처님께 가서 물어라 그러니까 법공양이 말하기를 월계 왕자는 즉시 야광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한쪽 물러가 앉아 부처님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공양입니까? 그러니까 선남자야 야광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법공양이란 것은 여러 부처님 말씀하신 깊은 경전이니라. 이 경전이 바로 법공양이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그죠?
늘 읽고 외우고 의미를 알고 그걸 받아 지니고 전해주고 또 그걸 뺏겨서 남겨주고 그러면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법공양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미미하고 깊고 깊어서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배우기 어렵고 또 미미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법공양이다. 법공양은 맑고 깨끗하여 흠이 없고 분별과 생각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보살의 법장에 속한 것이며 다란이의 도장인 인이 새겨진 것으로 물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청진하게 하는 것이다. 육바라밀을 성취하여 뜻을 잘 분별하게 하며 깨달음의 진리에 따르니 유마경이 바로 경륜이 가장 으뜸이 바로 이 유마경을 공양하는 것이 법공양이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그죠? 법공양에 대해서 고려하니까 그죠? 예. 자, 넘겨보시면은 152쪽 이 유마경 또는 대승경전 모든 게 다 법공양인데 그 의미를 설명하니까 저석천왕이 또 말하죠. 그때 보계 왕의 아들이었던 1000명의 왕자들은 과거 천의 부처님이었다. 과거 천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월계 왕자는 누구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 나의 전신이었다. 내가 보살행 행할 때 월계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보살행 행했다. 그때 내가 유마경을 받아 지니고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 공덕으로 내가 부처가 되었느니라. 이게 부처님 전생에도 나와버렸네. 그렇죠? 이게 3000배 한다 그러잖아요. 과거 천불께 절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현재 천불, 미래 천불. 그러니까 과거 겁의 천부처님께 한 번 절하니까 천배지. 과거 천배. 과거 천불에 대한 천배, 현재 천불에 대한 천배, 미래 천불에 대한 천배 합이니까 3000배. 근데 옛날에 성철수 교수님께서 3000배 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비법 알려주면 한 방에 끝나는데 천불전 가서 3번만 하면 3000배야.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참 그랬다마는 길 쓰면 3000불전가 한 번만 3000배잖아. 그죠? 진즉 배울 거 그랬어. 안 그렇습니까? 농담을 한 이야기지만은 그죠? 예전에 이야기가 저도 회사 살 때 이야기 90년대 80년대 살았으니까 회사에 법문하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어떤 불자가 이제 자기 딸하고 와가지고는 성철 스님 찾아뵀어요. 그래서 3000배 했나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했단 말이야. 만났어. 다짜고짜 하시기를 3000배 하고 안 나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하니까는 빨리 가서 하고 라 큰절 가서 이제 3000배 하고 올라왔어. 올라오니까 3000배 했나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다 가라. 나 받지 않냐 그 이야기야. 보기는 봤죠. 2번 봤잖아. 하기 전에도 보고 하고도 보고.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죠. 만나가지고 또 뭐 이거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만은 나 보러 갔다. 나 봤지 않냐? 빨리 가라 이거예요. 보기는 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너무 이제 그 스님 이야기는 3000배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라 그 이야기인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3000배 하다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서 안 찾아고 집에 가잖아. 아 이거구나 하고 알고 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꼭 가서 그냥 인사드리고 그냥 차같이 마시고 가야 된 줄 안단 말이지.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그 이야기라 빨리 꺼내 들어야 돼. 솔직히 친견한데 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가르침의 핵심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자, 152쪽 보세요. 부처님은 제석신앙에 말했죠. 제석천이여 월계 왕자는 야강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문을 듣고 부드럽고 유순한 지혜인 유순인을 얻게 되자 즉시 보배옥과 장엄한 영락을 벗어 야강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노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일반하신 뒤에 내가 법공양을 행하여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월계 왕자가 그랬죠.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마군을 항복하고 보살행을 닦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죠? 수기하면서 내가 말법 시대 후세 진리의 법성을 지켜 보호하리라. 말세에 가가지고 부처로 태어나리라. 누구? 석가모니 부처님 못되리라. 이렇게 수기 주잖아요. 제석천이 월계 왕자의 법이
청정함을 보고 또 부처님의 수기하심을 듣고 부처님을 따라 믿고 따르는 신심으로 출가하여 선한 법을 닦아 익혔느니라. 이 그가 정진한 지 오래지지 아니하여 오신통을 얻고 보살들을 갖추었느니라. 다라니와 말자라는 변제를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그가 얻은 신통과 다라니와 변제로서 10소급이 지나도록 야광 부처님의 굴리시던 진리의 수리인 법륜을 따라서 연설하고 늘 유포했느니라. 월계 비구는 법을 수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 몸으로 백만의 부처님을 귀화하여 안에도 삼백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때 14나유타 사람들은 성문 벽지불의 경기 이르렀고 또 많은 중들은 천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래서 전혀 그때 보계왕이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의 보현 부처님이고 그 왕 1,000명의 아들은 현급 중에 나타난 뭡니까? 수많은 부처님들이에요. 그죠? 월계 비구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내가 바로 내 전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천하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이죠. 과거에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누가 됐다? 부처님이 되었다. 그런 피나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다. 노력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얘기죠. 그죠? 저석천왕이여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공양이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이요 제일이요 비교할 대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석천왕이여 마땅히 법공양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라. 법공양이 당연히 책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네? 경 속에 들어 이치를 통달하고 깨닫고 이걸 전해주고 실천해서 깨닫는 게 법공양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금강경 만부해 돌렸다 법공했다 그거야. 중요하지만은 빠진 게 있어. 그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 아셨죠? 이게 반만 공양한 거란 말이죠. 법공양을. 아셨습니까? 예. 나는 금강경 하루에 10번씩 읽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반만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사상, 의미, 내용을 이해해서 어떻게 해야 돼? 생활 속에 실천을 해야 이 사람이 법공양한 사람이다. 그죠? 이 부분은 딱 빼놓고 법공양할 때 만부 뭡니까? 공양한 게 장땡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니까. 그 장하지만은 하나 더, 그죠? 그 의미를 터득해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을 부처가 따라합니다. 법을 부처가시다. 촉노품. 촉자는 위촉한다, 촉자입니다. 위촉한다, 그죠? 부탁한다, 남겨준단 말입니다. 예? 부처님 유촉 또는 위촉. 우리 사회에서 위촉장 하지 않습니까? 촉탁의사, 그죠?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온고총탁, 온고청탁하기도 하고, 그 탁자가 바로 부탁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미륵보살을 말씀드렸죠. 화엄경에서도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뭡니까?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이 말을 한번 딱 튕기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동굴이 뭡니까? 깨달으면서 들어간 거야. 문이 열린 거야. 예? 지혜의 문이 열려버린 거지, 그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다 있잖아. 약창기 미륵보살 문수도 나오죠. 바로 미륵보살이 뭡니까? 저 도솔선 내원궁에 계시면서 미래에 부처님 되시려고 대기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또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으로 등장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미륵부처님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촉을 받잖아, 그죠? 미륵보살 말했습니다. 미륵이여, 내가 지금 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아승직업 동안에 얻은 바 안해옥따라 삼보리의 법으로서 그대에게 맡기니 부촉을 하니 이 유마경을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말세까지 그때들이 신통력으로 널리 선포하고 유통하여 남선부주에 끊어지지 않게. 남선부주는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선부주란 말은 인도말로 잠부디카, 그죠? 이 남쪽에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과 하는 사람들과 용과 귀신과 건달과 나찰들이 안에서 삼백삼보리에서 대해서 마음을 내고 대승법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유마경을 듣지 못하면 좋은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유마경을 들으면 반드시 믿고 좋아할 것이요, 희유한 마음을 내요. 희유란 말은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법 만났다, 참 드문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런 마음을 내가지고 정수리에 받들 것이니 여러 중생들이 마땅히 이익을 얻도록 널리 연설할지니라. 누구에게? 미륵보살에게. 누가? 부처님께서. 그죠? 미륵에 마땅히 하라. 보살에게 두 종류가 있다. 뭐 두 가지? 한 가지는 잡된 세속거리기와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것이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깊은 뜻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뜻을 능히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보살이 있다. 누가 좋습니까? 두 번째 보살이죠,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로
배울 것이라면은 물러서지 않고 배운 보살이 진짜 보살이죠, 그죠? 만일 잡된 글자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이는 처음 공부하는 보살인 줄 알고, 만일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아 청정하고 집착됨이 없는 뜻깊은 경전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 가운데 들어가 이 법을 듣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말한 대로 닦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래도록 도로 닦은 보살이다. 이렇게 알아라, 그죠? 이게 불자 절에 안 오신 분들이 절에 가면 사주 봐줍니까? 간상 봐줍니까? 뭐 부적 줍니까? 그러면 아, 초짜구나 그렇게 알아먹고, 그죠? 그 절에 가면 참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래도 구참이구나 알아먹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미륵이요. 처음 공부하는 보살은 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길이 깊고 묘한 법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한 부리는 듣지 못하던 깊은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을 내고 능히 따르지 못하고 해방하며 믿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듣지 못하던 것인데 어디서 생겼는가 하는 것이고, 이게 처음에 이제 불교를 모르면서 그죠, 오히려 왜 절에 가냐, 절에 가면 뭐 하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초짜구나 생각을 하고, 그죠? 둘째, 이러한 깊은 경전을 보호하여 가지거나 풀어 말하는 일을 보고 친근하지도 공경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절에 몇 번 다녀보니까 절에 가니까 뭐 절 같지도 않고 스님들도 그렇고 막 불친절하고 한다고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다니긴 다녔는데 문지방은 좀 달았는데, 문지방 알죠? 좀 문턱은 좀 달았는데 절 도깨비구나 이렇게 알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그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처음 배우는 보살은 스스로 깊은 법을 헐뜯고 욕되게 하여서 능히 깊은 법 가운데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니라. 미륵이요. 또 깊고 깊은 법을 믿는 보살에게도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오히려 스스로 손상할 뿐 능히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둘이냐? 첫째로는 한 가지는 새로 공부하는 보살을 업신여겨. 오래 다닌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을 자꾸 업신여겨 막 뭐라 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두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막 뭐라 해.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적응 못해서 안아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또 하나는 깊은 법을 얻어 믿어 알면서도 상을 내. 나는 참선을 20년 한 사람이야, 어디 절에 큰 스님 내가 친견한 사람이야, 하도 받은 사람이야, 어디 가서 대중공양 한 사람이야, 이 상을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금강경에서 누누이 말하기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이잖아. 상이 뭐냐 하면 체병이에요. 체병. 아는 채, 모르는 채, 잘난 채, 못난 채. 쉽게 말하면 체병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한 채. 그거 다 체병이지, 그죠? 이 불교에서는 경전 통해서 이 체병을 내려주는 거예요. 몸에서 음식 먹고 체 걸리면 어떻습니까? 몸이 말 안 듣잖아요. 그걸 내려주는 게 바로 경전 말씀이에요. 체병을 걸러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미륵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처음 듣는 희유한 법문입니다. 부처님께 말씀하심과 같이 저는 이런 나쁜 요인을 멀리 떠나 부처님 열애께서 무량 아승직업 동안에 얻으신 안욕들아 삼약삼벌의 법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누가? 미륵보살이.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님 되려고 지금 결정발심하고 대기하고 있는 곳이 도서 내원궁인데, 그러니까 이런 발심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사라진 지 말세가 되면은 미륵보살이 나와가지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애언 수기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근거가 있어. 왜? 미륵보살이 대승경전의 말씀을 듣고서 받아 지니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수기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공부하고 있으면 아, 얘가 앞으로 잘 되겠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집에다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싹수가 노랍니까 파랍니까 새카맣니까? 알 수 있잖아, 그죠? 바로 미륵보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미래에 수기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지? 다음 세상에 산남 선여인이 대승법을 구하면 마땅히 유마경을 읽도록 하고 얻도록 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하여 널리 전설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이 다음에 말세에 유마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하여 연설하는 이가 있으면은 이 미륵보살이 신통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륵보살이 말세의 중생들 가운데에서 참 귀한 일이다. 유마경을 받아 지니고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드문 일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관리해서 발심하게 만들어 성불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믿고 말세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미륵보살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 예? 팔아먹은 사람이 많이 있어. 참 부처님 공덕이 참 좋긴 좋아. 별군데 다 활용해 먹으니까. 그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거나 미륵보살이여 그대의 말과 같으니 부처님도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때 모든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온 세상 국토에서 안해옥다가 303보리의 법을 널리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저희들도 미륵보살처럼 이 대승경전, 최상승법, 안해옥다가 303보리에 득이하는 법, 유마경법을 또는 대승경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통하겠습니다. 유통했기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또 우리 시대에 이걸 지키고 배우고 익혀서 유통시켜야 후세에 천년만년 간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또 여러 법문을 연설한 이들도 인도하여 이 유마경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초심자나 불교를 비방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멋진 대승경전을 읽고 배우게 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포교야, 포교. 그죠?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디든지 도시나 시골이나 산이나 숲속이나 넓은 들에서나 유마경을 지니고 읽고 외워 풀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의 가족과 권속들을 다 데리고서 법문을 들으러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누가 유마경 강자만 해도 찾아가겠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옹호하여 시방의 백류선 내에서 삿된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이 지키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물샐 틈이란 말 집어넣은 거야. 다 지키겠다고. 그죠? 이때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여 내가 유마경을 받아 지니고 널리 선전하여 유통하게 하라. 유통이란 말 아시겠죠? 널리 펼쳐라.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나니 말하잖아요. 제가 이미 이 경의 요기남을 참 중요한 경전임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유마경은 무슨 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유마일 소설경. 유마거사, 즉 유마거사에 대해서 설한 경전. 유마거사의 신통력, 공덕, 능력, 전생 이야기까지. 그죠? 유마거사의 보살행에 대한 것을 설한 경전, 유마일 소설경. 또 할까요? 불가사의 해탈 법문. 유마거사도 이 보살행을 통해서 반야바라밀 행을 통해서 공의 사상을 통해서 깨달아서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유마경을 믿고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 해설, 서사한다면 누구나 다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불가사의 해탈경이다라고 했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죠? 말씀하니까 유마일과 문수보살 그리고 아난 또 모인 천인들, 천상사람들, 아수라들, 천령팔부들이 다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용약이다. 신수봉행. 환희용약은 기뻐가지고 올림픽에 이번에 첫 금메달 따니까 다 기뻐서 뛰었잖아. 그죠? 이게 환희용약이야. 그냥 웃는 게 아니고 기뻐서 폴딱 뛰는 거야. 이게 환희용약. 막 자리에서 막 일어서가지고 박수 치잖아. 이게 용약입니다. 또 신수봉행. 믿어서 받들어 행했다. 이게 경전만 가지고 지닌 게 아니라 이걸 마음으로 이론적으로 의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해한 다음에 온몸으로 생활 속에서 유마경 정신, 의미,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가족도 하게 했다.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도 같이 실천하도록 구원해서 함께 실천했다. 이게 유마경 정신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보살행이다. 뭐라고요? 보살행. 보살행은 나도 성불하고 너도 성불하고, 나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또랑을 주고 같이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꽃도 보고 님도 보고, 그죠? 뽕도 따고 님도 보고, 그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당 쓸고 돈 주고, 이게 모두가 행복한 세계를 만드는 그런 대성의 이치가 들어있는 경전이 유마경입니다. 그죠? 예,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잘 들으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성불하세요.